다니엘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다니엘 하면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띄시죠? 왕이 금령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우상이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올렸던 이 다니엘의 신앙의 정절, 본받을 만한 모습인데 이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까닭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장면들, 이런 것이 다니엘이 생각나게 되는 부분이고, 또 다니엘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이미지로 남겨져 있어서 다니엘 학습법, 공부법,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 하면 공부 잘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항상 감사했던 것이죠. 그 다니엘의 감사, 그 감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부터 배우는 기도의 중심 주제는 그가 감사 기도를 했다. 우리도 감사 기도를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자. 이런 교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떨 때 감사하느냐?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고, 식탁 앞에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들을 합니다. 식탁 앞에서 감사를 하면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우리 남전도의 조찬기도회를 할 때도 식탁 앞에서 감사를 안 하고 미리 감사기도를 다 하고 식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탁 앞에 앉아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옆에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남의 기도를 못 믿어서 또 기도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바탕 웃고 밥을 먹습니다만은, 이 감사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걸 다니엘로부터 우리가 꼭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저께 죄송합니다. 어저께 그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의 책이 12일이니까 그저께겠네요.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 출판 기념회가 마치고 난 뒤에 어떤 기사가 실리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우리 박세은, 이 유명한 박세은 발레리나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리 국립오페라 발레단의 에뚜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발레리나가 우리 한국에서 이 지제를 공연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고, 거기에 김영석 교수의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 출판회가 열렸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제가 또 이런 말이 있죠.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눈빛이 종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읽는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아주 꼼꼼히 잘 읽고 체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김영석 교수의 출판 기념회 이야기가 뭐였느냐 하면, 자기와 같이 100세가 넘은 자기 친구가 7명이나 계시대요. 그래서 이 장수하는 분들과 친구를 삼아야 나도 오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도 공부 잘하게 되죠. 습관이 그렇게 되죠. 근데 김영석 교수의 친구 가운데서는 7분이 100세가 넘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면, 남 욕 안 한다. 그리고 늘 감사한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놓으신 것을 읽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남 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산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 비타민도 드시고 오메가3도 드시고 아연도 드시고 뭐 골다공증 예방약도 드시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놓고 난 뒤에 뒤돌아서서 입에 침이 튀기도록 남을 욕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분이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백수장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자신의 마음을 키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인터뷰를 마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리고 또 신앙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철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의 마음을 키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는데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안 보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감사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만 받으셨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그 눈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거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눈을 그리고 몸을 향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했다. 열왕기상 8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그들이 적국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선배들을 많이 알고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아는 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새벽재단에 요즘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고 남의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리도록 음악을 틀어드리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분이 이 시간 또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대략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 그분은 이런 기도를 하신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때쯤이면 항상 쓰는 관용어가 있죠. 쓰는 말들이 있으시죠. 그런 걸 들어보면 아, 이분의 기도가 맞다. 방언을 통역하시는 분들도 그 말을 정확하게 통역하는 경우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의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 창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핸드폰 이렇게 설정해야지,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다 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요. 또 이번에 카카오톡이 플랫폼을 완전히 바꿨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 찍은 사진들이 제 카톡에 다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아시고 빨리 체크하셔서 올라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목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카카오톡이 이번에 플랫폼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요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는 교인 수첩을 안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런지 몰라도 옛날 같으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인들 전화번호라도 종이라도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워낙 개인 정보가 새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동의 없이 싣거나 알려주는 일은 정말 금물이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다 자신의 마음의 창, 또 자신의 신상 정보에 관련된 창들을 닫는 시대이거든요. 그런 닫는 시대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은 닫으시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창문은 잘 열어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내 마음속에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되 환경이 아닌 성전,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에요. 멈추지 않는 감사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갈 때는 항상 이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냥 장례식이나 또 결혼식에 갈 때는 그냥 이 아이패드 안에 성경도 들어있고 설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들고 가지만 병원에 갈 때는 제가 꼭 이 종이 성경, 이 성경을 이렇게 끼고 갑니다. 엘리베이터에 제가 이걸 이렇게 끼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아, 저 사람 목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제가 성경을 가방에다도 안 들고 가요. 가방에 넣어서도 안 들고 가고 일부러 성경을 가슴에 탁 끼고 병원 신방을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왜냐하면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이 병자들은 있잖아요. 의외로 마음들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만 봐도 병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병원에 신방 갈 때는 제가 꼭 성경을 옆에 딱 이렇게 가슴에 안고 갑니다. 그것을 보는 이들도 병 나았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들 보세요. 6장을 쭉 보면 다니엘이 특출났거든요. 이 특출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 특출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주저앉힐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법령이 뭐냐?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가 만들어낸 것인데 그의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뭐였느냐?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만이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기도하면서 어떤 이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오직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뜨겁고 열심히 찬양 부르던 그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도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정체성 중에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고 담대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심야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인 만큼 하늘의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많은 이들에게 권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하시. 자,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쪽에서 하시는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이쪽에서만 하시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로 일관했어요. 감사로. 예,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가 그 약점은 단 하나, 기도 생활이다. 그 기도가 공개적이고 그 기도가 일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그는 왕의 금령의 어인이 즉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는 항상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죠. 여러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라고 하는 그 찬송 아시죠? 그 유명한 그 흑인들의 영가입니다. 근데 그 흑인들이 그 영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저 미국 남부에서 모카솜을 따면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면서 겨우 빵 한 조각 얻어먹고 쪽잠을 자면서 모카밭에서 평생을 일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저 하늘에는 고통이 없다는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던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감사는 기억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기억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인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라고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원어로 읽어보면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하라는 겁니다.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령어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감사해 볼래? 이게 아니에요. 감사라는 명령입니다. 왜? 감사는 우리 영혼의 중심을 기억으로 돌려놓고 현실에 눌린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현실 바라보면
답답하죠. 거기서 눈을 못 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이 감사는 거기서 눈을 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큰 죄를 지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눈 떼지 마. 너 큰일 나. 안 그러면 너 이제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속삭이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쓰러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못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고 기억의 작업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기억 속에 감사했던 일들을 자꾸 기억해내세요. 자꾸 기억해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삶이 항상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고 머리 뚜껑이 열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희가 내 곁에 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만 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 뚜껑이 열리는 분이 혹시라도 안 계시죠? 계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되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거죠. 진짜 바울의 마음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진짜 바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지금 이 글을 써가지고 말이지, 이 편지를 10번 써도 내가 모자를 판이야. 고린도 교인들, 니들 전서하고 후서만 썼는데 내가 3번째 편지도 쓰고 4번째 편지도 쓰고 5번째 편지도 쓰고 내가 말도 안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할 만큼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체질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체질화하면 불편한 일도 기회로 바뀌고요. 상처도요, 은혜로 바뀝니다. 그리고 손해도 거룩한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손해봐서 여러분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부글부글 끓고 막 그렇죠. 혹시 여러분 당근을 하다가 인터넷 거래를 하다가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안 속아봤는데 그렇게 속은 분들은 그 돈 몇십만 원에 밤잠이 안 온대요. 이 사지가 부르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은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말고 또 남한테 돈 떼인 분들은 얼마나 또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체질화가 되면 그런 손해도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거룩한 경험으로 만들어 가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던 감사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몰랐던 그 감사의 이유가 자꾸 눈에 보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금요일 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유머를 하지 않아도 안 좋으시고요. 다 잘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또 유머를 잘하는 그런 타고난 뭐 재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유머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뒤에 뭐 모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은 참 정말 월등해요. 뭐가 월등합니까? 웃기는 얘기도 안 웃기게 하는 데는 월등해요. 막 이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크게 입는지 모르는데 웃으면서 그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 대고 말이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런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근데 요즘 제가 어딜 가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우,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참 인상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생긴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죠. 아니, 내가 잘생겼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참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를 요즘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마음에 상처받은 말을 제가 잘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말이죠.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데 뜯어서 보면 잘생긴 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부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 분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아주 뭐 직설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하나도 안 이쁘대. 잘생긴 데가 없대. 근데 합쳐놓으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거 잘생긴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참 지금도 십수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잘생겼다는 말 하시는 분이 거의 눈 씻고 찾아도 10분이면 10명이 다 그냥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못생겼다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게 생겼다. 그런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잘생긴 걸 잘생겼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에이 싸가지 없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싸가지 없게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쁘거나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뜯어놓고 보면 하나도 이쁜 데가 없는데 합쳐놓으니까 이쁘다는 그 말로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싸가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생겼다 그러는 분들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젊었을 때 좀 놀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보면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젊었을 때 좀 놀아봤겠네요. 노셨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생겼다는 뜻이구나.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은혜.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다 풀립니다. 다니엘도 감사했고 바울도 감사했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감사했습니다. 불평은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마음의 흔적만 남기고 나쁜 흔적만 남기지만 감사는 반드시 족적을 남깁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